1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지만은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 또 정해진 시간에 필요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호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 동국의 성도님들 시간에 맞추어서 또 새벽과 개인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계속하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기록 방식을 보면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다양한 정치적이고 또 역학적인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디베료 황제 통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여러 분봉왕들이 있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섬길 때에 라고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를 가장 넓게 생각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 황제는 자신의 통치를 대리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빌라도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냈죠.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 그리고 여러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도 비록 총독의 지배를 받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와 관습을 인정해서 지방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워주는, 그러니까 몇 가지 정치 체제가 국내 라인이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대제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 제국의 그 임명직과 그리고 국내 여러 주요한 직책의 이름들, 여기 총독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과 그리고 대제장이 곳곳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 시대의 그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 정보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많은 것, 그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장 이런 것들은 공적인 시스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공적인 시스템, 그리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과 직위를 통해서,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참 여러 가지로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스템을 통해 일하고 어떤 법칙과 제도와
규례와 관습을 통해서 일하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과 별개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조용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 임재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어울려 살고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친밀하게 나누는 것 좋지만은 조용한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에서 주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빈들에 있었지만은 그 사막과 그 광야 사이에 가까운 그 쿰난 공동체에서 세상과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주로 먹으면서 아주 특이한 옷을 입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빈들에서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까 어떤 게 분명해지는가 하면 요한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성취된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조만간 나타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갈 것임을 요한은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사명도 분명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떻게 발견하게 될까요?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되면요, 사명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주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그는 알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됨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주님의 시대적인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니까 그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7절부터 쭉 14절까지의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하려고 한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하고 저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의 전통,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모든 자존심과 자부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합당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강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강해지는 것은 그가
뭐 성정이 강한 사람인 면보다는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강해졌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자기 소명을 깨달은 자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코로나19가 우리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온라인 사용하는 거 싫어했고 비대면으로 접촉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강요가 되고 또 필요를 다 인정하고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제일 적응이 늦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이미 익숙해져서 교사들도 익숙해져서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비대면을 잘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좀 더 많아진 개인의 시간들을 참 고요한 가운데서 빈들에서 주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오늘 세례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 정립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임하면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리하여 자기 시대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명과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요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빈들에서 주님 만나기 원하고 고요히 주님과 대면하여서 우리 주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비대면 시대가 우리를 심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우리를 참으로 당황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참 한적한 곳에서 주님 만나기를 힘쓰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런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